지난 주 중에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응급 상황을 맞으셔서 병원에 옮겨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의 연세 등으로 인해서 수술이 불가하다는 의료진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임종을 맞으시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신 직후에 아버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지 못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니까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201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게 참 발음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네, 이게 올해가 이제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2016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201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201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올 한 해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정해서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평가하고 요약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매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작년이죠,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사자성어가 2015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뽑혔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5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뽑힌 것이 혼용무도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이게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중에서 886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무려 524명이 이 무도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도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뽑힌 그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 사자성어는 한국에 있는 한국 대학의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선정한 사자성어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자성어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자성어가 꼭 한국에만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문과 뉴스 기사를 매일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 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다 싶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고 있어도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미네소타가 너무 안 춥다, 미네소타가 참 더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엘니뇨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해서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도 홍수니 뭐 이런 자연재해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힘차게 이 2016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2016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다른 본문을 찾아야 되나 막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교회 사무실로 사무장님께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려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사무실에 보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무조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혼용무도라는 게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 머릿속이 온통 이제 하얘지고 멍해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신다면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숫자를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저기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총 숫자가 7명이라는 거예요. 7명, 왜 7명밖에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막 찾아봤습니다. 왜 하필 7명일까? 학자들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제자들 전체를 상징하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7이라는 숫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가 다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기록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기록이 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시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점 가운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몇몇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어부 아닙니까? 어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쭉 살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어부였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난 3년간을 쭉 살아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인생이 어부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싹 바뀐 그런 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지난 3년간을 쭉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물론 곧 부활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는 뭔가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번에도 가장 먼저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뭘 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평생 동안 원래 했었던 자신의 본업,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지금 내 노력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조금 뭔가 분주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의 그와 같은 결의에 찬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누구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게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런 맥 빠지는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혼용무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이 세상 혼용무도다, 어지럽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대충대충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뻗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그날 밤처럼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던 이 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의 밤 가운데 그 밤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 아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인생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아침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중대하고 그것이 시급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저자직강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친히 제자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우습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뭔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런 제자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런 싫은 소리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다정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거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 내용 아닌가요? 지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가 이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게 참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너희한테 좀 결과가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처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니? 결과가 좀 괜찮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보시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나약하고 이게 과연 제자인가 싶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훈련에 그래도 효과가 조금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자들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2016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같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 뭡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 담긴 그런 대답 아닌가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취미 생활로 낚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에요. 이런 능력자들이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으니, 그물을 던지고 깃고 하는 일을 밤이 새도록 했으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만사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가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 좀 잡은 거 좀 있니? 이런 질문에 대답이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문제를 제자들이, 이것은 내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좀 어떻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아무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프로인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오른편에만 빼놓고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앞이고 뒤고 뭐 던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그물을 던진 거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간 끝에 보시니까 이에 던졌더니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실제로 행동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른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축복 기도할 때도 이제 뭐 오른손은 더 막 장자의 축복을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배 오른편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섰으니까 여기가 오른편이지 뒤돌아서면 여기가 오른편 아닙니까? 밤이 깜깜할 때는 물고기가 원래 안 잡히고 이 새벽녘이 되어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이런 순종했더니 어떠한 결과들이 따라옵니까? 기적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성경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론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많은,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이 제자들, 그물을 던졌던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어서 갔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그 그물, 그 무거운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물을 이제 끌고 배를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육지로 갔습니다. 그 육지에 딱 올라갔더니 지금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육지에 딱 올라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차콜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아마 이제 작대기에 꽂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막 거기에 숯불 위에서 구워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노릇노릇 냄새가 나면서 이제 배고프시죠? 어떻게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을 쓰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막 굽고 계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니 밤새도록 해도 그렇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고기 아직 그물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서 와서 아침 먹으라 이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한 이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빨리 아침 먹어.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꼭 이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엄마 같기도 하고요, 좀 제 아내 같기도 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 며칠 전이었죠. 1월 1일 날 이제 새해 첫날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떡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날이 저희 디모데에서 이제 패션 나잇이라고 그래서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서 1월 1일이지만 조금은 집에서 이제 일찍 나와서 이제 제 할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난 점심 안 먹겠다, 괜찮다, 나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점심으로 떡국을 끓여줄 테니까 먹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앉아서 떡국을 먹고 가야겠다 이러면서 떡국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아서 떡국을 이제 먹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냥 이 광경이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 가족, 제 아내와 저와 이제 저희 아들이 셋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떡국을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떡국을 끓여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찾고 돌아다녔던, 한 마리라도 그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았던 그 물고기, 예수님이 그 물고기 이미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가지시고 노릇노릇 아침에 이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들 먹이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왜 밤새도록 그 물고기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니? 나에게 이미 물고기가 있는데 너희 왜 그렇게 돌아다니니? 또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그 말대로 행동하면 너희 그 물고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 어서 나에게 오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워놨어, 이 고기. 이거 따뜻할 때 빨리 먹어. 따스울 때 먹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2016년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이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께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때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쫙 기록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지금 누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기로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혼용무도의 시기를 살고 있어도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153 오늘 본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153이 기록된 그 본문 아닙니까? 그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의 마리수를 다 세보니까 153마리래요. 궁금했습니다. 왜 153마리일까? 이 153마리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뭐 이제 학자들마다 뭐 각자들의 견해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게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궁금한 거야. 이렇게 비밀인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라는 그 숫자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이게 무슨 뭐 암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감춰진 비밀 같은 거 아닌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여러분만의 153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53이 뭔지는 모릅니다.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 연약하고 무너지고 때로 죄도 짓고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이게 던지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비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뭡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153이 뭔지 알고 있고 뭘 주실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참 순종하기가 쉬울 텐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주저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조금 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게 그 의심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나를 봐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제가 이 KPCM에서 디모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날도 있지만 캠퍼스에 나가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UofM 미네소타 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캠퍼스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눈이 참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눈이 엄청 부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눈부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 캠퍼스로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짧은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94번 도로인가요? 가다가 보면 이제 터널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저 앞에 터널이 있는 겁니다. 눈부신 상태에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 앞에가 딱 됐는데 여기는 눈이 부시지 터널 안은 깜깜하지 하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순간의 시간을 딱 지나고 이제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제가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터널을 이제 짧은 이 터널을 쫙 지나가고 있다가 참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터널 밖으로 쫙 나오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환한 그 햇살이 또 제 차를 이제 쫙 비춰주면서 환한 그 빛 가운데로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짧았던 이 기억을 지난주에 경험하면서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제 살다가 보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그거 겪었다고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여전히 터널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터널을 우리가 나올 거라는 그 희망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노력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낭망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미 고기를 반찬으로 고기를 차려 놓으시고 아침을 맞도록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 153의 이 기적의 선물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노력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